안녕하십니까. 정세영 목사의 힐링스쿨 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과 2강에서는 주 내용이 제가 가르쳐 드린 대로 꼭 믿고 하시면 어떠한 불치병이라도 반드시 낫을 수가 있다. 이것을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침을 받는 것은 처음 이렇게 들을 때는 무슨 말인고 하고 감이 안 오고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이런 의심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치병에 들어가지고 죽을 날짜가 잡혀지 바로 당신에게 살 길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안내 말씀을 드릴 때는 제가 살아온 과거의 경력을 또 말씀을 거기다가 드렸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은 제가 이런 사람이니까 제가 가르쳐드린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시면 당신이 어떠한 불치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낫을 수가 있으니까 그대로 해보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제 3강에서 제가 가르쳐드린 대로 하면은 낫을 수 있습니다 고 했는데 그 가르쳐드린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3강부터가 아주 중요한 강의다 이렇게 여기시면은 좋을 것입니다. 이 3강부터는 이제 반복적으로 듣고 또 듣고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심을 다 버리고 정 목사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한번 해보자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바꾸고 받아들일 때에 당신의 치료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 가장 고통스러운 현재의 상황은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열매가 이렇게 맺어졌다 이렇게 진단을 하시면은 그것이 딱 맞는 것이에요.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을 바꿔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니 어떻게 바꾸란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드린 말씀의 내용을 의심 없이 그대로 믿음으로 받으면은 나도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 바꾸라는 내용이냐 하는 것인데 이제 중요한 지식을 제가 알려드립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세상을 떠나는 것처럼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은 크고 엄청난 거대한 힘이 사람들을 조종을 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도 이 거대한 힘의 조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당신도 똑같아요. 그러면은 어떤 힘이 있냐 하는 것인데 이건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잘 알겠죠.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이요.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을 어떤 사람들은 하늘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신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이 세상에 있으면서
사람을 지배한다 그 말입니다. 이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세상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신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그보다 더 강한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신은 세상 신이라고 하고 그 신을 용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귀신이라고도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은 이 세상 마귀라고 하는 신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고 그 마귀로부터 여러분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줄 수 있는 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운명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운명이요.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 씨라는 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한 말은 이건 운명이다 이렇게 하고 갔다고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은 당신이 지금 죽을 병이 들었습니까? 그것도 운명에 속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 신으로부터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세상 신이 사람을 통치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세상 신의 법칙을 운명이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가 어떻고 팔자가 어떻고 수가 어떻고 이런 얘기들이 모두가 다 세상 신이 만들어 놓은 운명의 법칙 속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이제 힘들고 어렵고 얼마 못 살고 죽게 되었다. 또 운명에 걸려서 그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이 운명에서 해방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구든지 이 운명의 법칙에서 구원을 받고 해방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세상 신으로부터는 자유를 누리고 운명에서는 해방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운명에 매이는 것이 왜 매이게 되는가 하는 것인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성경은.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리는 하나님의 지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당신이 그렇게 살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당신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치료를 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드리는 말씀을 들을 때 정신 차려서 들으셔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사는 데 있어서 이제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것은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안 맞는 것입니다.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르쳐 드린 것을 믿고 그 가르쳐 드린 대로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치료해서 석 달밖에 못 삽니다. 석 달 후면 죽을 수 있습니다. 라는 사람이 죽을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때 건강을 온전히 회복해서 새 사람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제가 가르쳐 드린 이 말씀 속에 들어있다고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꼭 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꼭 하면은 반드시 당신은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이미 내려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아니 제가 왜 이 방송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를 향하여
되기도 안 하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반복적으로 드리는 것은 제가 가르쳐 드린 하나님의 법칙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들으시고 그대로 꼭 해보시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점에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 때문에 운명을 타고났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51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은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 그런 얘기예요. 뭘 모르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죄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는 죄를 안 지었으니까 죄가 없을 것 같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건 왜 그러냐? 이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고 이 죄의 조상인 아담으로부터 난 자손들은 낳을 때부터 다 죄인으로 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당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낳을 때부터 죄인으로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죄 없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내시고 그 아들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의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제물로 죽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받기를 원하면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죠.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치유를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당신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야 하고 이 변화와 함께 지금부터 당신은 바꿔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져야 된다. 바꿔져야 된다. 무엇이 어떻게 바꿔져야 되느냐? 생각도 바꿔지고 말도 바꿔지고 행동도 바꿔져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은 이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만 되면은 병은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는데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마리아가 같이 잠자리를 한 적도 없는데 배가 불러온 것을 보고 이건 내가 알지 못한 사람은 자식을 가졌구나. 이제 나는 저 사람과 끝났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천사가 요셉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두려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시면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그 천사가 요셉에게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천사의 말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하러 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았으니 그 아이가 예수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죄인들이 가득한 이 세상에 이제 아무 죄도 없는 한 사람이 쓴 예수님이 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자라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적을 보니까 실로 놀랍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데 예수님이 병자는 어떤 병에 걸린 사람이든지
예수님이 가면은 병이 다 낫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지 못한 병은 한 가지도 없었어요. 이제 어쩔 수 없다고 하는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간질병까지도 예수님이 다 고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모든 병을 다 고치시던 예수님이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셨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못이 박혀 죽으신 까닭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그 예수를 믿기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자기 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그 죄를 다 용서해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기 위하여 예수님이 죄 없는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다고 말씀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 죄 대신 지고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의 공로에 의해서 회개한 죄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타고난 죄는 예수 믿는 순간에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죄인이 의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죄 때문에 운명의신 세상신 마귀의 종이 돼서 귀신의 종로로 가면서 병이 들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유를 얻게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이 세상 사람 처음에 죄인으로 났던 사람하고 다른 새 사람으로 바뀌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리는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은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그대로 되고, 잘못 믿으면 잘못 믿은 대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다 회개를 하고, 그러면은 죄인이 죄 없는 새 사람이 되고 세상신 마귀의 종이 돼서 운명에 매여있던 사람이 거기서 벗어나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런 말입니다. 신분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이런 다른 말을 하게 되면은 이 말씀을 들으신 바로 당신이 제가 가르쳐드리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자기가 죄인이었던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지은 죄라는 게 무엇이냐 보니까요, 의외로 사람들이 죄인들도 많지만은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또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죄인입니다, 그러면은 난 죄 지은 거 없어,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죄는 나쁜 짓을 하고 남을 못 살게 하고 사기를 쳐먹고 음란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도 죄죠. 그런데 이런 것을 꼭 집어서 말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도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더 큰 죄가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것이 죄 중에서 큰 죄다 그랬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면은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전부 죄인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죄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뒤로는 자기 힘으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나는 소망을 하늘에다가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생각이 바뀌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저의 가르침을 들으신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들은 뒤로는 삶의 목적을 바꾸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선 죄 없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믿고 그 예수를 주인으로 마음속에 영접을 하여 모셔드려야 되며, 그러면 그 사람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예수를 주인 삼고 그 다음에 죄를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요. 죄 중에서 사람들이 거의 짓는 죄가 무엇이냐면은 제사 지내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는 거, 사주팔자 보는 거,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애쓰는 거, 그 외에 다른 많은 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 주신 것 중에서 보게 되면은 맨 첫 번째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모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우상을 만들고 절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자기의 법을 만들어서 자기 힘으로 잘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거 전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로나 생각으로나 무엇으로든지 자기 힘으로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죄를 전부 다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죠. 죄를 회개하는 것은 생각나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렸을 때부터 쭉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았던, 그리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공을 의지해서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죽을 병이 든 당신에게 이제 회개하시오,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시오, 그리고 죄 없는 새 사람이 되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던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꾸시오, 이것을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잘 마음속에 새기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회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구원을 받아서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에 진실한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고 이제부터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의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진 줄로 믿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